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9장 1절로 14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 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제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아멘. 자, 오늘 아침 읽은 이 사무엘상 9장 1절로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바로 사울을 왕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게 되는 그런 과정의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었습니다. 자, 오늘부터 읽게 되는 이 9장 말씀과 10장 또 11장의 말씀까지 이렇게 석 장에 걸쳐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는 그런 과정의 이야기가 길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1장에 가서 이제 사울을 왕으로 왕의 즉위식이 이루어지는 그런 말씀들을 보게 됩니다. 왕을 세우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신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계속해서 요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들에게 왕을 세우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9장으로 넘어오면서 사울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자, 본문 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성경에서는 종종 사람을 소개할 때 항상 그 조상들의 이름을 열거하게 됩니다.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손자고 또 누구의 중손이고 누구의 현손이고 고조 할아버지까지 그 이름을 언급하면서 한 사람을 소개하는 그런 장면이
성경에 종종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대를 이어서 그 자손들이 이제 그 대를 이어갈 때에 단순히 이렇게 우리의 조상이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것은 신앙의 계보를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갈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고 있는 그런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마태복음 1장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족보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족보가 그들에게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이 사실 한 가지 외에도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가문, 믿음의 가계를 이루어 가도록, 믿음의 족보를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사울 왕이 이제 왕으로 세워지는 이 과정 속에서 사울은 기스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인데 그의 아버지를 이야기하면서 그는 유력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유력한 사람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이 번역을 쉬운 성경에서는 능력의 용사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원래 이 유력한이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 말로는 하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 하일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는 여기 우리 본문처럼 유력한 이렇게 번역될 수도 있지만 원래 이 말의 뜻은 힘, 능력, 또 부, 재산, 그리고 군대 이러한 뜻들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유력한 사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쉬운 성경에서는 능력이라고 번역을 해서 능력의 용사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기스라고 하는 사람은 베냐민 지파 안에서도 아주 실력자였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베냐민 지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서도 아주 유력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통했던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 1절의 이야기에서 이렇게 능력 있는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사울, 다시 말하면 아주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다는 겁니다. 조금 부정적인 뉘앙스가 많습니다만 소위 말해서 요즘 말로 하게 되면 바로 이 사울은 금수저입니다. 좋은 부모 밑에서 좋은 집안에서 유력한 아버지를 두고 그 아버지 밑에 태어난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2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자, 여기 2절의 말씀에서는 바로 이 사울이 매우 준수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울의 외적인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키가 크던지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훨씬 더 크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모든 백성의 어깨 위만큼 훨씬 더 크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울은 외적으로 보았을 때 집안이 아주 유력한 집안의 사람이고 또한 사울 자신도 겉으로 보았을 때 매우 준수한 청년이고 그리고 그가 키도 보통 평균 키보다도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의 평균 키보다 그저 머리가 하나 더 있을 만큼 그렇게 아주 키도 훤출하게 큰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이 사울을 왕으로 세웠을 때 이스라엘의 그 어떤 사람들도 아이고 뭐 저런 사람을 왕으로 세웠나 라고 말하지 못할 만큼 바로 이렇게 사울이 여러 면에서 아주 준수함을 나타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고 1절과 2절에서는 그렇게 사울의 집안에 대해서 또 사울의 어떤 외모나 그의 어떤 출중한 그런 모습뿐만 아니고 사울의 성품에 대한 부분도 이제 그 다음 이어지는 3절부터 10절까지 쭉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사울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를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잃어버린 암나기를 아들 보고 찾아오라고 아버지가 당부를 합니다. 자, 3절에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4절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할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자, 여기 3절과 4절의 말씀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라고 하는 그 이야기들을 하기 전에 배경이 되어지는 그런 이야기들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자,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어버리고 아들 보고 찾아오라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암나기를 잃어버린 것이 어디 멀리 가서 잃어버린 것이 아니고 그저 사는 집에서 잃어버렸는데, 그런데 그 나귀를 찾으러 이 아들이 나아가서 아무리 찾아봐도 나귀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봤으나 찾지 못했고 사할림 땅으로 두루 다녀봤으나 또 찾지 못했고 또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또 찾지 못했다. 아무리 암나귀가 빠르다 하여도 나귀 새끼 한 마리 잃어버린 그거 찾는 것 자체를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과 또 사할림 땅과 베냐민 땅을 두루 다 찾아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찾지 못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그런 구절은 두루 다녀보았으나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어떤 표현이 그저 한 맥락 속에서 한 문단 안에 두 번, 세 번씩 반복되어진다 하는 것은 의도가 있는 겁니다. 여러 곳을 찾아보았으나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했다. 한 번 이야기해도 될 것을 어떤 땅을 다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데 굳이 두루 다녀보았으나 라고 하는 표현을 오늘 4절 말씀에서 세 번이나 똑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강조하기 위한 그런 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했다. 자, 이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암나귀를 감춰두었구나 라고도 이렇게 추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개입하셨구나. 하나님께서 기스로 하여금 암나귀를 잃어버리게 하셨는데 그 잃어버린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딘가에 감추신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짐작하게 하는 그런 구절이 됩니다. 그래서 한때 이 사울의 마음에는 아이고 이 암나귀를 잃어버렸나, 아이고 손해가 또 크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제 이 모든 일의 경과를 다 살펴보고 나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사무엘에게 이끌어서 사무엘을 만나게 하고, 사무엘은 지금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누구를 왕으로 세워야 하나 그러던 차이였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울 사람을 바로 이 사울을 사무엘에게로 인도해 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를 잃어버린 것, 그리고 사울이 이 암나귀를 찾아서 두루 다녀보았지만 찾을 수 없었던 것, 아무리 찾아보아도 찾지 못한 것, 이 속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구나,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의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항상 드려야 합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손길이 늘 다 있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 개입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 삶에서 진행되어지는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있고,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서 하루하루를 살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기도가 우리 안에 늘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도로는 암나귀를 잃어버렸으니 속상하고 또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피해가 있구나, 손실이 있구나 라고 생각될지 몰라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라도 어떻게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나타내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겠다는 겁니다. 자,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자 이제 사울이 그와 함께했던 사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 그냥 돌아가자.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해서 걱정하실까 두렵다.
그저 우리가 돌아오지 않으면 왜 이렇게 얘네들이 돌아오지 않나 하면서 이제 앞나기 걱정보다는 우리를 걱정하실 터이니 우리 이제 그냥 찾을 수 없는 모양이니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도 우리는 이 사울의 성품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명하신 말씀에 잘 순종하는 순종의 모습도 보여집니다만 또한 동시에 이 찾을 수 없는 앞나기 때문에 도리어 아버지가 우리를 걱정하실까 싶다 하면서 돌아가자 하는 이 사울의 마음속에는 아버지의 그 깊은 마음의 생각까지를 살피는 그러한 겸허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울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6절 말씀에서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 사환이 사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사환이 이야기합니다. 여기 이 6절에 담겨져 있는 이 사환의 이야기 속에서 마침 그때 사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람이 생각나게 하신 것, 이게 바로 성령께서 그 속에 개입하신 것이구나 라고 우리는 믿음 안에서 이 장면을 해석하는 겁니다. 마침 이 사환의 마음속에 그 순간에 여기 이 동네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께 가면 우리가 갈 길을 알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떠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생활 속에서 어떠한 생각이 떠오를 때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지 않나 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내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제가 종종 자주 아침에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 가운데 임하셔서 내 생각 속에 기도해 주어야 할 사람들 생각나게 해주시면 우리는 그 생각에 이것이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생각을 불어넣어 주셨구나 라고 여기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따르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 사환이 이렇게 자기가 생각난 것을 사울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면 그냥 사울과 함께 집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그러면 사울은 사무엘을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법으로 만나게 하시고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진행되어지는 이러한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되지는 못했을 겁니다. 오늘 이 사환이 그저 번거롭게 또 이렇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있으니 그분을 찾아가면 그분이 우리 갈 길을 알려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자기만 번거롭고 그냥 집에 돌아가서 편히 쉬는 게 낫지, 그래요 그러면 갑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사환에게는 더 편할 일일 겁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떠오르자 자기에게는 더 귀찮은 일이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사울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지금 하나님의 개입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금 이렇게 사람들의 모든 마음과 또 모든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환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기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에게로 가십시다 하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의 마음에 간절한 기도가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바로 사무엘을 일컫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은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말 그대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이러한 뜻입니다.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사람이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존경을 받는 사람이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도 크게 칭찬받는 믿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이 되려면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신뢰하는 사람,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인정해 줄 만큼 성실하고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라고 하는 이 구절 앞에서 바로 이것이 우리의 성품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삶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존중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런 삶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가 말한 것은 다 응하나니, 반드시 다 응하나니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것이 또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축복이 되기를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다 응하나니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말하면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더 많이 경험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더 풍성한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환이 사울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그분이 우리가 갈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이제 사울이 사환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찾아가려면 그에게 어떤 예물을 드릴 수 있겠느냐? 우리가 이렇게 이 암나기를 찾고자 이렇게 두루 다니면서 먹을 양식도 다 이제 소비했으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무엇을 예물로 가지고 갈 수 있겠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사환이 또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에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사환이 자기에게 있는 은 바로 한 세겔의 4분의 1, 이게 정확하게 오늘날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 이거 잘 알기는 어렵습니다. 한 세겔은 구람수로 따지면 11.4g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의 4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은 구람으로 2.9g 정도가 되는 분량인데 고대 세계에서는 금보다는 은이 더 아주 비싼 값으로 이렇게 거래가 되었기 때문에 아마 이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적지 않은 그러한 예물이 될 수 있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사환이 자기의 것까지 내놓으면서 여기 저한테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이것을 예물로 드리면 될 겁니다 하면서 자기 것까지도 헌신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이 사환은 참 충성된 사람입니다. 자신의 일에 있어서 이렇게 주인을 돕기 위해서 자신의 것까지 아낌없이 내어놓을 만큼의 성실함으로 이 일을 해결하겠다는 그의 마음은 아주 진심 어린 그런 마음인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울도 그러하지만 오늘 이 사환의 모습을 보면서도 한 사람이 가지고 있어야 할 자세, 태도, 그의 성품, 그의 마음에서 드러나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담겨져 있는 그의 마음의 품성이 느껴지도록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존중받는, 존경받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울과 사환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찾아서 이제 그 성읍에 이제 그곳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자, 본문의 말씀 이제 9절 말씀에서는 가로가 쳐져 있는 채로 선견자, 선지자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됩니다. 옛적에는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 선지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선견자, 선지자 우리가 특별하게 이것을 구분하는 것은 그다지 큰 의미는 없습니다. 하지만 선견자라고 하는 것과 선지자를 조금 구별하여서 오늘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선견자라고 하는 것은 앞날을 내다보는 사람 이러한데 좀 더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상을 보는 사람 이러한 의미에서 선견자라고 부르고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사람 그런 점에서 선지자 이렇게 부릅니다. 히브리 단어도 선견자는 로에, 선지자는 나비
이렇게 다른 단어를 각각 사용하고 있는데,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여 말해주는 사람, 선견자는 환상을 보고 되어질 일들을 알려주는 사람, 이렇게 구분되어서 사용되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10절의 말씀에서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자, 사울은 사람의 이야기를 잘 경청합니다. 이 사환의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 사울은 그래 네 말이 옳다 하고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그 사환의 말대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찾아 이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말을 잘 듣고 그 말을 잘 경청한 후에 그 사람의 말이 옳으면 그저 자기 고집대로 자기 주장하지 아니하고 그래 네 말이 옳구나, 내가 네 말을 들어보니 네 말이 옳다. 바로 이 사울의 모습 속에서 사울의 겸허하고 겸손한 모습까지를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찾아 나아갈 때 이제 성읍의 비탈길로 올라갈 때 소녀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소녀들을 만나는 것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렇게 만남이 이루어지도록 그런 타이밍에 아주 적합하게 사람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묻고, 이 소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 성읍에 잠시 전에 도착했으니 당신들이 빨리 이제 찾아가면 뒤따라가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하는 친절한 안내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야기가 11절부터 13절까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모든 일들이 또 모든 만남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매우 순조롭게 아주 형통하게 만날 사람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또 그들을 통해서 도움을 얻게 되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시는 것들이 사람들을 통해서 진행되어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축복하셔서 사울을 지금 사무엘에게 인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지금 드러내고 계시는 겁니다. 이름이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만 바로 이 사울과 함께 했던 사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름이 없는 사람을 일컬어서 아무개라고 말합니다. 여러 인생의 삶 속에서 많은 아무개들을 만납니다. 이름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또 이름을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만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많은 사람들의 만남 속에서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다 줄 사람들, 내게 하나님의 복을 가져다 줄 사람들, 그러한 만남의 복이 있기를 기도하며 또 그와 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환의 이야기를 경청하면서 이제 이 사무엘을 향해서 나아가는 바로 이 사울의 이야기, 또 그 길을 가는 동안에 그 길에서 만난 소녀들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께서 이제 이 성읍에 왔으니 당신들이 빨리 뒤따라가면 그분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친절한 그러한 안내를 받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이러한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가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이 되기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가 권하고 있는 좋은 신앙의 권면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삶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사무엘상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관점 속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행할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14절 마지막 구절에서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이렇게 해서 아주 극적으로 이제 사무엘과 사울이 이제 만나게 되는 이야기로 14절이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무엘상 9장 1절로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러한 요구가 아니었지만,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요구할 때 이것은 나를 버린 것이고 나를 거절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사무엘에게 저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워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왕으로 세울 사람을 겸손한 마음으로 인품도 그 성품도 또 그 겉으로 보여지는 그 외모와 모습까지도 출중한
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을 사무엘에게로 인도하여 이끌어 오시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신다는 것, 바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했던 그 왕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흔쾌하게 기쁨으로 그래 그렇게 하자 동의되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제 왕을 세우는 과정 속에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부모의 마음은 자식의 하는 일들이 설사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 자식을 위함이 바로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러합니다. 자식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거역하듯 아버지를 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품으시고 그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며 개입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저들이 나를 버렸으니 나도 저들을 버리겠다 하면서 완전히 외면한 채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왕을 세우는 과정 속에도 개입하고 계신다. 이 속에 바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 9장 1절로 14절의 말씀을 마음속에 음미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에도 늘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삶에도 개입해 주시고 간섭해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삶에 드러나도록 하나님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도 이스라엘 사람처럼 언제나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등지고 거부할 때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베푸시면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삶 속에 개입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도 그와 같은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서도 존경받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마음의 태도와 자세가 언제나 사람들의 이야기도 귀 기울여 경청할 줄 알며 겸손한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날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이 순조롭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우리 인생의 삶을 선한 뜻대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인생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인생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